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쪽,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88쪽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188쪽에 있는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여호수아의 이제 저물어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세 장, 22장, 23장, 24장 이 세 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처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22장에 있는 것인데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의 그 군사들에게 하는 설교였죠. 그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한 절입니다. 그 한 절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마지막 세 편의 설교의 핵심이 그 짧은 한 절에 다 들어가 있는 짧은 설교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3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 사람들이 보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 대표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에게 특별히 하는 설교의 내용이 23장의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 24장은 세 번째 설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세겜으로 자리를 옮겨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24장의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아마 이 세 편의 설교,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또 동편 지파와 지도자들과 모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세 편의 설교에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하겠죠. 오늘은 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세 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함께 그 여호수아의 설교를 함께 알아봄으로써 우리 또한 가나안 땅을 놓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여호수아를 보면서 같이 왔는데,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임을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목표로 달려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저 진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정복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정복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패러다임에 이제 바뀐 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피성과 레이 성읍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복의 완성은 뭘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느냐, 그게 정복의 완성이라고 했듯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막 걱정에 묻혀 있어가지고 계속 졸고 있고 뭐 이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는가, 그게 진정한 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표를 향해서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다?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싸우셨다. 이기셨다. 쫓아내셨다. 아모리 족속의 왕을 쫓아냈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또한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먼저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편이요,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강대한 나를 쫓아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편인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오히려요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돌변해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네. 이스라엘을 보세요. 2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16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속히 멸망하리라. 어떤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우리 편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 왜 그렇게 되죠? 왜 돌변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살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고 그들의 신들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과 하나님이, 너희들 향한 하나님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수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정말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인서울, 저희 막내가 인서울에 가고 싶다고 공부하는데 될란가 모르겠지만 인서울 그렇게 죽으라고 해갖고 인서울에서 대학교 들어가고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대학교 그 캠퍼스에 들어가는 거, 그들은 그것이 끝인지 알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에요.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대학에서의 생활이죠. 생활이에요. 또 얘기했잖아요. 결혼식 웨딩 마치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식 그 당일 하루가 아니라 결혼 후에 생활이에요. 생활. 결혼식 한 날을 위해서 100년을 준비하는 게 필요 없어요. 결혼식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그 장례식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2박 3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에 가느냐, 그걸 준비하는 게 진정한 죽음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정복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가 그 땅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이냐 이방 신이냐 나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땅의 어떠한 곳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요? Where,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how, 방법,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상, 진정한 이 정복에 관한 이 사상이 이제 그 구약 쭉 넘어서 신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항상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궁전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막의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쪽방에 살지라도, 내가 저 달동네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곳이 곧 나의 진정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마당만 밟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간다고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장소는 딴 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적질 당하고, 저게 예수쟁이야? 난 저 사람 보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믿음에 합당한 삶,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뼛속까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하루와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편의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어떻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가나안 지역,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애국까지 해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 이제 이게 그 사막을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열방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 딱 중간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도 무섭지만 중요한 것은 저 열방들, 애굽, 아수르, 저 유럽, 그러니까 그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친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빨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셔야지. 저 순천댁, 저 서울댁, 뭐 대전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제일 가깝냐? 나의 하나님이 제일 가깝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대면 믿음, 모세의 대면 믿음에서 설교,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가, 그 대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싹 다 안다는 거죠. 왜? 가까우니까. 모세도 가까이서 하나님 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따바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러분 그 따바크라고 하는 동사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쫙 달라붙다. 쫙 달라붙는 거예요. 완전히 포개지는 거예요. 완전히 붙드는 거예요. 이게 따바크예요. 이 따바크가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의 접착제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본드라고 사용된다는 본드로. 따바크.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찰싹 붙어 있어라. 기억나세요? 제가 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고 뛰는 놈이 있어야지. 먼저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 찰싹 붙어 있는 놈이, 거기가 최고예요. 힘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나는 놈이 착 붙어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그냥 다 해갖고 다. 여러분,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붙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드처럼 찰싹 붙어 있어라 제발. 그 접착제가 뭐예요?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찬송이 취미가 되고, 그 네 가지 접착제로 쫙 붙어 있으면 막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이렇게 막 해도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꼭 주일 밤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실히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충실히 하나님께만 다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 완전히 하나님께 꽉 달라붙은 거. 그 표현이 뭐냐? 그 표현을 아름답게 표현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뭐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게 쫙 달라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는 정복의 결론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정복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복의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탁탁 달라붙는 거. 이게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복해야 될 게 뭐냐? 멋진 말로 하나님과의 착 달라붙어보다 더 이제 고상한 말, 친화력을 정복하라. 하나님과의 친화력 정복하라는 거죠.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설교의 메시지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던져진 메시지는 모세도 그랬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생복사화, 그 네 가지가 너희 앞에 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뭘 선택할 것이냐? 그 축복을 선택했을 때, 저주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인데, 너는 그 둘 중에, 넷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촉구할 때 아주 멋진 표현으로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 섬겨봐. 근데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가는 길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나와 내 집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떡할래?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건데,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갈 건데.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의
쭉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정복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선택하는 그 길을 택해서 붙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디가 됐든지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택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진짜 우리가 택해야 될 게 저 동편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에 있는 그 땅을 향해 선택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 가운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 신앙의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잖아요.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정복당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마치겠는데요, 두려움과 큰 부담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자신도 어디에요?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묻혀 죽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 성경 이 여호수아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또 발견해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모세. 제가 찾아봤어요. 모세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호칭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제일 먼저 처음 나타난 게 출애굽기 17장에 그냥 그때는 누구라고만 해요? 그냥 여호수아. 그냥 흘러다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와 연결시키죠.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라고 표현돼요. 그러나 33장에 가게 되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표현되고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모든 정복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항상 여호와의 종은 누구에 달라붙는 호칭이었냐면 모세에게 달라붙는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종, 모세의 부하, 눈의 아들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정복의 삶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냥 흘러가는 한 사람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은혜지만 여호와의 종이다. 이는 나의 여호와의 종이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요.
땅을 소유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땅에 온전히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이 한 주간도 정복자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